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첨성왕의 모든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현재 상태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현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죄의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로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의 사역과 그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가상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그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는가? 은혜를 더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큰 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2절에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는데 이 말은 죄를 짓지 않고 우리를 이제 살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해서 계속 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죄를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할 때 3절과 4절에서는 세례를 가지고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는 이제 특별히 침례 형태의 세례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세례를 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좀 상상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세례를 받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장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결국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를 지으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다. 이미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끈에 나올 때 그것이 결국 부활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물속에서 나올 때의 그 모습은 결국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 것들이 그 세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같이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생을 얻는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결국 우리의 그 악한 옛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존재들이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죄와 단절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자꾸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근절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형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한 우리가 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사는 거죠. 앞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그 이 미래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살아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인 것이고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기 때문에 11절 이와 같이 그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절하고 분명히 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어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그러나 이제 그런 확신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12절 이하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그 행동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나약한 육신에 이 죄가 들어오게끔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에게 내맡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욕망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몸을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의의 도구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죄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해서 난 죽었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만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 그걸 의지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죄를 죽이고 내 몸의 욕심을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무기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죄가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에서 떠났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참 안타깝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죄에 이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더 가깝게 죄인의 모습을, 죄를 짓는 모습을 가지며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삼고 의의 무기로 삼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